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 세 번째, 양육을 통해 더 깊이 있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가족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또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땅과 하늘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역사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유독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과 땅, 하늘을 만들 때 완성품으로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것의 완성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삶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은 한번 깨달은 상태가 아니고요, 끝나버린 상태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신앙은요, 거룩한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들판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들판에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거친 돌과 흙을 이제 이겨내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또 아름답게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성도들도 어린 아이 쪽에서 청소년 쪽으로 장년으로도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깊이 있는 거룩한 성장의 닮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더욱더 깨닫고 계속해서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즉 한 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이, 중단된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의미하는 예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인생 광야의 이 거친 세바에서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여 나가는 것을 미래적 구원으로, 종말적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여건은요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제도 풍족하고 화려한 집에 살며 더 나아가 명성도 능력도 재능도 여러분 다양하게 많은 걸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인격도, 도덕성도 거기에 맞춰서 더 성숙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될 터인데, 여러분 연일연야 들려오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소식을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꼭 못된 뉴스만 나오면 인천인지 모르겠어요. 편의점 강도 사건도 이번 주에 뉴스 인천이고요. 어린아이,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사망사고, 구타사고가 왜 인천인지. 그래도요,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천 신광교회 저와 여러분 있기에 인천과 한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분 축복 힘을 내봅시다. 그래요. 마치 성수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 거친 쇠바에 넘어지듯이 여러분 내적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척을 하였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서 3년간 목회를 하였던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를 향하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과 음란의 도시에서 벗어나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요 믿음이란 사실을 증거하면서 악한 시대 사탄 마귀 가운데 현혹되지 말고 더 나아 음란과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였던 환란의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요,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 힘든 이곳이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예수님이 닮아 참된 그리스도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삶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양육해야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 첫째로는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운 환난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이 믿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낙오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여러분도 믿음이 성숙할 때, 성장할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감의 목표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과 관련해 과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성도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평가한다면,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과연 이르렀는가, 이르르지 않았는가,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요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가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그분으로의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여 죄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장성한 믿음의 거룩한 분량이 더욱더 충만하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크다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요 중요하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많은 이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더욱더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양육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키워내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일을 먼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선적인 교회, 우선적인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시대가 어려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사람이 변화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는 순간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죄성이 구원받는 순간 없어지는 아닌 것이에요. 그 전에 용서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지만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요?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통해 권면하고 있는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는 누구나 성숙한 마음을 향한 이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하나님에 가는 그 가치가 그 믿음이 확신하는데 하나님 어때요?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신 주관자이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신 또 그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자체를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호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도 동행하시지만 어려운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수많은 눈물의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고 동행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알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성숙의 열매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은 사냥꾼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외쳤던지요. 나는 백발백중 무엇이든 다 잡을 수 있다 혼장담했던 그런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른 날도 동일하게 아침에 나는 오늘 이제 토끼를 맞이해서 토끼를 잡을 테다 하고 장담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다 찾아봐도 토끼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빈 털털이 빈 마음으로 그냥 힘없이 걸어 내려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털털 내려오니 물어봤더래요. 어떻게 해서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떨어져도 쉽게 도망가고 촉각이 얼마나 발달되든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 소리도 적을 알아차려서 도망갑니다. 그뿐나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는 더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얼마나 그렇게 빨리 민첩하게 도망가는지 그래서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던 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는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토끼를 잡는 이제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을 믿는 신앙도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기독교는요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또 그 믿음의 열국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힘없이 인정할 것이 아니라 거친 세파에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환난 속에 여러분 오히려 불가능을 강력히 부정하는 역동적인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나타나고 기적은 이루어지는 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받들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상의 능력, 최상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좋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생각 자체를 부정하기만 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받아서 이런 믿음을 향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힘써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성숙, 거룩한 성숙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하여 범사에 자란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하기에는요 참 코로나 팬데믹 이 시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하여 범사에
자라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리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범사에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는 모든 삶과 모든 일에 장성하도록 자라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거룩하게 자라날 사명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긴 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자라나는 사람의 믿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랑도 있고요 진리도 있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자라는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은 없는데 진리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단계,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수준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은 사랑을 위해 진리도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 사랑도 포기하지만 교회와 성도는요 포기할 수 없고요 진리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진리도 여러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 수가 있을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든다는 것, 사랑 안에 진리를 붙든다는 것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건 왠지 소외감 느낄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요 주의 말씀이 내 심령까지 새겨지고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고 머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사랑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사랑의 열정이 저 여러분을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리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리 없는 그 사랑 한 예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보면 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이단적인 가르침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루아디아 교회를 보면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 믿음과 더불어 섬김과 인내도 있었지만 이 가르침이 여러분 더욱더 거짓된 가르침으로의 사람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니 이 교회는 왜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허용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였던 그 신앙이 아니라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언제나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인 신본주의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게 범사에 우리 모두 각자 힘을 모을 때에 무장된 머리와 함께 사랑의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의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성숙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인천 신관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칭 고백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고 더 나아가 양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은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나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참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할 때에 그들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숙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은 안진뱅이 신앙으로서의 끝나버리고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진뱅이 신앙. 많이 듣기는 정보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귀는 커졌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머리는 든 것을 많아서 머리는 커졌고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실천하지 않다 보니 결국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진뱅이 신앙으로서 주님의 기쁨 향기를 발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말씀도 그대로 묵혀두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갖게 되었고 답답하고 괴롭고 너무나 눈물 나는 시절이었지만 주의 말씀만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되었노라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더불어 축복할 때에 그곳에 그 역사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성장, 사랑의 성숙,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성장이란 그가 나를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있기를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그 사람의 뜻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나의 인격적인, 나의 인간적인, 나의 모든 부정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으로 내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빌보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사형을 당할지 인생 삶의 위기의 고난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냐? 원망도 하나님만 저주도 할 수 있지만 그러요 오히려 감옥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자세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두려워 자기 자신을 뭔가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하여 날마다 더 나아갈 걸 고면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유럽을 떠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꿈에 그리던 로마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재수와 신분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경주자로서 안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미완성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중단 없는 전진이 있을 뿐임을 그러뇨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무주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감동의 은혜가 됐는지요. 여러분의 한 절을 소개하는데요, 승자와 패자의 철학 여러분 아십니까? 승자의 공식은요, 죽을 때까지 뭐한다? 성장하지만 패자는요, 죽기 전에 이미 성장을 포기한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그래요, 승리자는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발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만 패배자는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요런 이유 그런 이유로 핑계대면서 성장 성숙을 멈춰버리고 포기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거룩한 영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또한 더불어 자신의 믿음과 지식과 사랑의 삶을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양육으로 더 깊이 있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더욱더 주의 영광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양육함으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를 받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결국 주님을 포기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우리 있기를 사도 바울은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릇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본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좀 자녀들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 주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특별히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특별 강사를 많은 돈을 주고 불러왔어요. 왜?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느냐, 이런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장로님들 큰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초청하게 됐는데 뭐 학원 한두 시간 빠지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영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 창조와 진화의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하는 만큼 좀 보내주세요. 4학년, 5학년, 6학년도 그 시간 참여할 수 있고 청년부도 우리 장년부도 참여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만 창조와 진화에 공부하는 것이 외국 가서도 공부하고 와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창조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르치는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준비 진행할 이제
작년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제는 양육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역,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적 공동체, 천국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인천 신고를 세워가는 일에,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